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독론 10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죠. 11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결론적으로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임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가 예수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표현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주요라고 하는 것은 이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창시자. 또 앞서 인도하는 인도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믿음의 시작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아르케가 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는 거 있잖아요. 태초에, 시작에, 이런 뜻인데 시작에가 엔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게 하신 분이, 믿음의 시작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시작도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 그리고 이제 완전케 하시는 건 뭐예요? 끝이에요. 끝. 완성자.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시작케 하시는 분, 또 시작해서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시자요, 인도자, 시작케 하시는 분, 이렇게 주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완성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시험에 너무 잘 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믿음에 이르러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참고 참된 믿음을 보존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요.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받는 구원의 모든 은혜, 믿음뿐만 아니라 중생, 칭의, 또 양자, 성화, 영화의 모든 그런 구원의 은혜들은 첫째로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공로로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으로 삼는 그 은혜의 수단과 방편이 뭐냐면은, 그 내적 수단과 방편이 믿음인 것이죠. 외적 수단은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참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의 정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믿음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지식과 또 동의와 굳은 신뢰다. 지식, 동의, 신뢰. 이것이 믿음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 지식, 동의, 신뢰는 마음의 인격적인 작용이라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이지 지식적으로만 믿고 끝나는 지식면의 믿음, 그리고 동의까지만 하고 끝나는 동의면의 믿음에 그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안에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의심하는 믿음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첫째로는 지식면에 있어서 온전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믿고 깨닫는 것은 그 영혼의 눈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생겨서 깨닫게 되고, 바라는 소망에 대한 실상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참된 실상을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 소망하는 것들을 통해 얻게 됨으로써 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또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믿음은 참된 지식이요 눈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지식면에 있어서 깨닫는 면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참된 지식의 깨달음과 총명을 얻게 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면이 또 중요하고,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참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0절 신약 335페이지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거짓 것을 믿을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줘도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기 싫어하는데 오만 잡다한 거짓 것들은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의 존재를 믿는 연예인들도 많고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귀신을 두려워하고 여러 환생 같은 것도 믿고 여러 무속신앙, 그런 신화들, 이런 것들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진리는 믿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 진리들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려면 반드시 사랑이 함께 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된 믿음에는 사랑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전혀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귀신의 믿음. 그러니까 귀신은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귀신은 믿어요. 마귀도 알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보다 더 똑똑하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요. 믿고 하나님에 대해 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우리를 무적에게 넣지 말기를 구하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덜덜덜 떨잖아요. 예수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고 떨어요. 근데 귀신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믿는 것도 있는데 아는 것도 있는데 뭐는 없어요? 사랑하는 게 없어요.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노라 하는 자들이 귀신과 마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지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이 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는 믿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게.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모든 것이라는 그 원어가 판타거든요. 판타. 그래서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범사에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것들, 그런 명사로 쓰이면 모든 것이 되지만은 그것이 또 부사로 쓰이면 항상 이런 뜻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는 항상 믿으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믿으며.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항상 믿는 거예요. 언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더 믿기가 힘들어요? 지극히 고통스러운 고난과 시험의 상황 속에서 더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믿은 것을 증거를 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33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극심한 시험과 고통과 박해와 또 순교적인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었다 그랬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사람들이 많죠.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의 권세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적 왕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계명을 지키기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여 다시 한번 절하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하신다면 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무불보다 높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왕권보다 높으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갔고 다니엘은 그 기도 30일 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너희들의 그러한 압제 때문에 너희들의 간약한 관계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는 걸 그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대적들에게.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존경해야 될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을 참 본받고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또 배우고 따라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고 우리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남은 시간에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누구셨어요? 참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성과 신성을 생각하면서 그 인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간 되신 본질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사셨어야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온전한 믿음으로 사신 유일한 인간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어려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불신앙으로 사신 적이 없던 분이에요. 한 번도. 그래서 시편 22편 9절에 보면은 시편 22편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절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니까. 시편 22편 9절 구약 817페이지 구약 817페이지 시편 22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것은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윗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고백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사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으로도 이제 지식면에서 감정, 의지면에서 성장하셨잖아요. 마음이 성장하시면서 자라나는 만큼 나이에 맞게 그 나이에 합당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도 젖을 빨 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지혜와 키가 자라나면서 계속 인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애를 썼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전능하게 다 미래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성으로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면이 있으니까 바라보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게 다 아셔서 전능하신 신성으로 편하게 믿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바라보셨어요. 소망하셨어요. 그리고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니까 보지 못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알고 끝까지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을 때에도 믿음으로 참으신 것이죠. 앞에 있는 기쁨은 아직 내가 얻지 못한 그런 기쁨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으셨던 것이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할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앉으시기 전까지는 모르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는 이제 재림 시기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냐하면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려와야 되는데 모르실 이유가 없고 또 이제는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면이 있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면이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지만은 현재는 믿음으로 행하는 때예요.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제 보는 것으로 행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믿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의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는 면은 영원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실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겨우 누리고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절에 보니까 몸으로 있을 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의 삶에서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육체로는 지금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신이 떠나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고 또 우리의 육체가 부활했을 때는 보는 것으로 이제 사는 면들이 있어요. 그 보는 것으로 사는 면에 대해서 이제 그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는 부분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과 볼을 보는 것 같이, 그 당시 옛날 거울은 청돌거울 같이 희미했거든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완전 투명하지 않고 지금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식면에서 온전하게 아는 면들이 있고 온전하게 향한 면들이 이제 영화의 세계에서는 있게 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때가 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 확실히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아직은 못 보고 있어도 계속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인성으로는 무지한 면도 있고 계속적으로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 평생에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온갖 고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또 아켈레오가 짓고 나니까 두려워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시골 동네에서 초에 묻혀서 30대가 될 때까지 자랐잖아요. 그리고 사역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40일을 굶으셨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게 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믿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시험을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과 시험을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시험을 받아요. 시험은 야고보서 1장 제가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은 계속 믿음을 못 지키게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될 수 있고, 믿음은 그것을 계속 지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성도에게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는 비교적 쉽게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리고 극심한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는 면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써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이제 절정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아까 찾은 시편 22편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시편 22편 1절, 구약 817페이지, 구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버림을 받으실 때 그의 인성으로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성은 버림받을 수 없지만은 인성으로 버림받으시는 것을 신성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림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으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 22편 1절을 붙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고난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진리를 붙들고 믿으셨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시편 22편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시편 22편의 말씀의 성취대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실제로 버리시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곳이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도 가지셨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기쁨으로 인내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주석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러한 진정한 절규의 소리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해석했고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해석이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동시에 이 기쁨으로 이걸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규의 외침인 동시에 찬양이에요. 이걸 찬양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택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나이까. 택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그 말씀을 성취하여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나이까. 동시에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참으로 버리는 고통도 표현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거기에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그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참으로 앞에 있는 구원의 택한 백성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또 자기도 또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화롭게 될 기쁨 또 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말씀을 의지해서 또 참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함으로 그렇게 고백한 그러한 기도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영혼을 이제 마지막 떠날 때 아버지께 부탁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영혼을 부탁하는 것도 진리를 붙들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냥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31편 5절 찾아볼게요. 시편 31편 5절 구약 823페이지 시편 31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것도 다윗이신데 이것도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시편 31편 5절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죠. 끝까지 죽음의 상황 속에서 계속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대로 믿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대로 이 시간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이것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의 부탁은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 때 그러한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신앙이 이 마지막 죽는 순간의 절정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부탁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부탁해야죠. 하나님,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또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등록금, 월세, 차비, 생활비, 병원비, 퇴직 이후의 생활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저의 재정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때 아버지, 우리의 경건과 신앙을, 거룩함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나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정의 신앙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또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공동체의 모임과 또 예배와 또 모든 공동체의 앞날과 문제들까지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부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을까?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도 온전히 아버지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죽은 아마도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죽게 되었죠. 그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을 때 누굴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느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았어.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의 마음조차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또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께 우리의 믿음을 부탁하고 마음을 부탁하고 위로를 부탁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만 믿어도 신앙이 많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신 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신 걸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믿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 죽는 상황,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도 믿으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앞에 있는 기쁨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극심한 환난 중에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풀려나지 않았던 성도들처럼.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이 뭐냐면 믿음 지키며 죽은 성도에게 더 좋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나간 것보다는 믿음 지키고 순교한 성도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체의 영광, 더 좋은 믿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소망 가운데 인내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부활도 보지 못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영생 복락의 기쁨의 그 실제를 아직은 맛보지 못하고 있죠. 누리지 못하고 있죠. 온전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맛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겠구나.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세계에 있겠구나.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겠구나. 부활하면은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구나. 잠깐의 고난은 그 잠깐의 고난에 경한 것은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겠구나. 그러한 것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현재는 믿음으로 행하라 했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닮는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 이 믿음을 견고히 해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꼭 외우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뭐 하자?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란 뜻은 뭐예요? 창시자, 시작자, 창시자고 인도자라는 뜻이죠.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건 뭐예요?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는 창시자, 시작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완성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의 은혜고 완성도 예수님의 은혜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는지 바라보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가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계신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의 믿음을 도우신다. 계속적으로 그걸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상이 이루어지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것들을 아직 얻지 못했지만 그걸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실상으로 영적으로 알게도 해주시고 보지 못한 증거들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생기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은 증거를 얻으셨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 때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위협이나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세상의 물결들이 올 때 그런 것에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대로 사세요. 죽을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면 살아요. 죽을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면 살고, 살 것 같아서 말씀 어기면 죽어요. 신앙도 죽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이고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